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우린 두 증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 두 증인과 싸우고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은 그들이 하는 일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입에서 불이 나고 또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되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의 사역과 또 엘리야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두 증인을 실제적인 두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역의 성격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라기 4장에서 말일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했던 예언이 있고 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중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 이 13장에 이제 그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이 5절부터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 짐승이 20장에도 나와요. 같은 계시록 20장에도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더라 이겁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과.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그 옛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런 사역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보통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여기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이건 어떤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가시면 그 계시록에 대한 여러 그 다른 견해들 중에 이런 두 사람을 누구로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 식의 표현들은 우리는 정당한 해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 표현은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증거를 마칠 때야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고 저희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를 이김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겨 보이는 것은 저희가 증거가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자초하는 악한 무리들의 공공연한 적대적 행위가 그때 일어난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의 백성들이 그 대적들에게 참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짐승입니다. 저희가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라 이겁니다. 그 짐승한 것은 당시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그 짐승 그러면 다 아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 짐승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 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그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신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해석을 했죠. 그때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흑인,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환상으로 보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달린 짐승을 봅니다. 그 신상에서 나타났던 머리에 해당하는 것, 또 지금 이 네 짐승 속의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가슴과 팔, 은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곰으로 나타난 두 번째 환상에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세 번째,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였던 것은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고 여기선 표범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요 진흙이었던 신상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는 10뿔 달린 짐승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성경의 이해로는 로마 시작부터 끝까지를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라파가 로마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뿔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면 7장 6절 다시 보시면 표범이 알렉산더 제국이었는데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 그랬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 10뿔로 상징된 마지막 짐승은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후예인 이제 세계 각국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짐승은 이 7절에 있는 이 10뿔의 마지막 짐승인데 7절 다시 보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거죠. 이 짐승들이 3절 보세요.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바다는 깊은 데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쓰여져서 우리 지금 계시록에서 보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방불한 상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죠.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수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서부터 올라왔다는 그런 같은 의미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거기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마감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계속 봅시다.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게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조금 전에 본 계시록과 내용이 방불하죠. 이 마지막 짐승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었다 이겁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장차 될 일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서부터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가 오고 알렉산더 제국이 있고 그리고 로마가 오고 로마의 뒤를 잇는 지금 열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건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데 뜻을 두고 있질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를 들면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한 네 짐승은 그것이 왜 짐승으로 묘사가 됐느냐 하면 그 넷이 다 약탈자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을 회파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파한 것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역사 내내 역사를 통하여 땅의 핍박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 배후에는 이 짐승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보는 7절에 있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임무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만 남았을 때 그때 심판을 자초하는 악한 역사상 늘 있었던 교회를 핍박한 배후 세력의 이 배후 세력이 그때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낼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공연히 드러내고 공공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뒤에 공공연이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더 좋은 단어가 필요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는 누구 하나가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있었지. 그 시대마다 있어서 이는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적개심의 중심 인물인 사단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짐승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이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던 짐승이라든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은 하나님에 반대하여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험한 곳에 유배된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며 적대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기 위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더 분명해요. 우리말은 시제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더욱 분명해서 명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제를 나타냄이 아니고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와서 여기 있는 대로 전쟁을 하고 이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으키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을 여기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때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보십시오. 그 책임은 심판하는 책임이 아니고 회개케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짐승에게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묘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 아닙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 이미 슬퍼하는 자세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권세는 정치적, 군사적 힘이 아니고, 그러면 5절에 있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니 저희 입에서 불이 나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는 권세는 뭐냐? 저들이 지금 전하는 내용이 하늘의 기원을 둔 내용이라라는 그 증거로서만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지,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이기고 저를 쳐 없애는 심판권으로서의 무력은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시겠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평안하고 복받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찬을 불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고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만 교회는 그의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성경은 그것만을 권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전부 대강 하시잖아요.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는 신앙생활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미련하고 못나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야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당한 길을 걸으면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묻죠. 왜 정직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상이 없고 환난만 오느냐?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순탄하시면 여러분은 사탄이 봐도 여러분은 건들 필요가 없어서 가만 놔둔 게 깰까봐. 야, 얼라 깰라 내비둬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깨우실 거예요. 그럼 깨우면 여러분 꼭 하나님한테 시비 걸죠. 왜 잘 자고 있는데 깨우세요? 왜 예수는 믿게 해갖고 고생시키세요? 그 뭐 옛날 고전적인 그 불평입니다. 그 욥의 불평이거든요. 왜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욥의 불평이고,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주 유치한 불평까지 했는데, 그런 불평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어떤 개념이냐? 우리 계시록 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권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완성되는, 금같이 단련되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극복하는 신앙에 싸움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그는 정금으로 재련되지 못하며 세상 앞에 쓸모없어서 맛을 잃은 소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겁나실 거예요. 제일 나쁜 그 잔머리, JQ, IQ, EQ, JQ, 잔머리. 요새 현대인들은 잔머리가 발달을 해갖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제 그때 가서 충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위험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영어 배우는 게 이를수록 좋다 그러죠. 신앙생활도 이를수록 좋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그것이 모국어 같이 거의 습관 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건 큰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훈련하시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지 다른 것 확인할 거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서 말세 일어날 겁나는 공포와 두려움의 환란을 내다보는 걱정 속에서 신자들만 이렇게 싹 빼주는 어떤 보호장치와 무슨 그 휴거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휴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빼주는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의 결말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이기셔야 됩니다. 실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만 그 승리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승리를 주시지, 여러분의 실력이 없고 승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보결로 학교 붙여주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는 전도하라는 원색적인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처신해라 이겁니다.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넌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아까 본 계시록 11장 사건의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는 짐승이 언제 등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짐승이었고 페르시아도 짐승이었고 그리스도 짐승이었고 로마도 짐승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의 죄악된 원리로 통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는 어느 시대나 그런 짐승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 싸우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며 또 우리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는 5절의 말씀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이 빛을 살라 먹을 작정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종종 어두움이 빛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곤 하죠.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날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어떤 조건 속에서 맡기셨는지는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위와 조건 속에서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러느냐, 우리는 거기에도 관심이 많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다운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짐승이 나오느냐고요? 늘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조건과 환경, 형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계시록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결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을 돌아보시고 신자된 책임을 가장 작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부터 지켜내시고 시작하셔서 키워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싸우지 않으며 도망다니며 외면하며 짐짓 아닌 척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이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너는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을 이제 외면하지 말게 하시사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정당한 신앙의 순종이 증거되는 일들로 우리의 여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